6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27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다녀마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볼 문제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판단. 자, 계속해서 이제 그 지루하고 지긋지긋한 그 쫓고 쫓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바로 대부분의 내용이 사울과 다윗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윗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다윗이 잘못한 건 없는데 사울의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한 곳에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다윗이 없어져야 돼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반면 사울의 인기는 조금씩 시들어 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후로 사울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겠죠. 그래서 사울은 계속 한 7, 8년 동안 다윗을 수색하고 또 쫓고 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2번씩이나 살려주었던 다윗 뉘우치고 다시는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 마음이 변해서 이제 다윗을 추격하는데 오늘은 이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과거에 한번 갔던 곳이 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 이 블레셋은 오늘날의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겠죠. 이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로 이제 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울이 쫓아오지 않겠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 다윗의 식솔들이 많이 늘었어요. 부인도 둘이나 되고 또 600명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의복, 먹을 것, 생활할 것.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도망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그것을 찾아간 게 어디냐면 남의 나라, 다른 나라,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의 나라. 근데 거기를 간 것이에요. 블레셋에 가서 우리를 좀 이곳에 머무를 수 있게 좀 선처를 베풀어 주시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다윗과는 원수 아닙니까?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다윗 때문에 얼마나 이 블레셋이 많이 패했습니까? 그런데 아기스 왕이 흔쾌히 다윗과 그들의 일행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이곳에 와서 살아라. 우리가 안전하게 잘 보호해 주겠다. 자, 그런데 꼼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다윗을 살려줄 리가 없어요. 나중에 다윗을 이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이제 다윗이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무려 1년 4개월 동안 이제 여기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실수였다. 다윗의 실수. 도대체 무슨 실수가 있었길래 언뜻 보면 다윗은 가족 그리고 자신의 식솔들을 책임져야 될,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자신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식솔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줘야 되는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다윗은 먼 곳 타국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게 무슨 실수냐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들을 볼 때도 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나를 따르는 식솔들이 많고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그런 식구들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했던 것인데 이것이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 실수였던 것 같습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 자신의 결정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실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습관처럼 매일같이 진행됩니까? 매일같이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야지.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마저도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정말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있나요? 얼마만큼?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기획합니다.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몸에 배지 않으면은 안 되죠.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몸에 배야 돼요. 이것이. 얼마만큼 배야 될까요?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자동적으로 잘하는 게 뭐냐면 음식을 여러분이 먹을 때 식사 시간. 그래도 우리가 식사 시간 때 보면 자동으로 머리가 숙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거만큼은 거의 여러분 예외가 없지요. 식당에 가서도 잠깐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하루에 3번, 1년이면 약 1000번 정도 되겠습니다. 10년이면 한 10,000번 정도 돼요. 10,000번. 한 10,000번만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년쯤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그 나머지 인생은 평생 동안 음식 앞에 두고 거의 자동으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이런 정도까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거 여러분 습관이 안 되면요. 잘 안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안 물어요. 그냥 내가 행동해요. 내가 판단한 대로 그냥 움직여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10,000번, 20,000번, 30,000번, 30,000번 정도 하려면은 한 30년 그 정도 하면은 자동으로 하나님께 물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내가 선택할까요? 그냥 습관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든 간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몸에 아주 배어 있어야 돼요. 아주 그냥 습관처럼 자동으로 하루에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간에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번. 근데 다윗의 실수는 뭐예요? 이 땅에 가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식소를 위해서, 저들의 안위를 위해서, 저들의 의식주의 보장을 위해서 한 것일지라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판단.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지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스스로 무너지는 건 뭐냐면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더 쉽게 무너지고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은 아예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나는 우둔하고 어리석고 나는 정말 너무 나약한 인간이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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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 다윗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28장, 29장, 30장에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의 부인들도 잡혀가고 식솔들 많은 사람들이 또 적군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을 돌로 쳐 죽이자고 그렇게 의논도 하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그 결과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시작할 수 있는, 묻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